카이로스의 딜레마. 하나님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때로는 예측이 가능하기라도 한가? 라는 딜레마에 빠진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알 수 없으니 이를 위반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로 제쳐두고 맘 편하게 사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정확한 날짜는 없을 것이지만 깨어있으라.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의 다른 관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녁의 붉은 하늘은 항해사들의 기쁨이며 아침의 붉은 하늘은 항해사들의 근심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징조는 잘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시대의 징조는 읽지 못하느냐는 책망이다. 현대인은 종교에 대해 실망보다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즐거움이 종교가 되는 시대다. 신자들도 굳이 다른 신자들과 어울리며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변질되었고 개신교는 세속화로 타락했는데 성결함을 찾기 힘들어졌으니 슬픈 일이다. 등불이 켜져 있고 빛을 발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것은 카이로스에 대한 경각심이자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게 하니 좋은 일이다. 이 관점을 따르는 소수의 신부들이 징조들을 주시하며 주님이 지시하신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들은 리스크가 있다. 잘못하면 양치기 목동이 될 수도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조롱도 당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휴거에 침묵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징조가 증가하고 마지막 때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로노스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지난 2000년간은 수십 세대에 해당할 만큼 스케일이 크다는 현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다. 또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해 주님께 갈 수도 있다. 수십 세대의 신자들이 후자의 상황에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영혼의 상태에서 천국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최종 세대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을 받고 반응한 신자들로 추정한다. 파수꾼들도 출연했다. 그들의 등장 자체가 마지막을 표시한다는 견해도 있다. 깨어있으라는 매우 임박한 시간부터 수년, 수십 년의 스케일을 포함한다. 노아의 경우 방주의 완성도를 보고 때를 예측할 수 있었다. 동물들의 방문은 결정적인 징조였다. 우리가 직면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신부들도 딜레마를 의식한다. 지난 2000년 동안 죽은 신자들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였을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시기 전 BC 2166년경의 인물이다.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대에 오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땅에 오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고 마주보며 대화도 하셨으니
직접 보고 기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당대 사람들은 주님을 보았으니 그보다 축복된 세대는 더 없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란 약속이 있다. 비록 지난 세대들은 그 약속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의미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며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영원을 누리기에 유익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신자들은 잠자는 신자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최종 세대인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준비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세대로 깨어났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곧 오지 않는다. 지난 시간은 소문으로 가득했고 끝은 오지 않았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1월 성신의 징조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을 큰 징조라 부르는데 머리를 들 시간에 해당한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가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 한 세대의 기간은 70에서 80년을 예상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라 비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상황 해제를 단정할 수 없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였고 주님의 오실 준비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만약 3년이 무화과 나무의 한 세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회개를 위하여 연장된 1년은 같은 의미로 상징적인 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마지막 기회 제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기대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환난의 기간은 감하시지만 환난 전 구출을 위한 시간은 연장된다고 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임박함과 지연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징조들 중 결정적인 징조는 한 가지만 남았다. 여섯째인에 나타날 1월 성신의 징조다. 그리고 넷째인과 여섯째인 사이의 기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동행, 완전한 헌신, 완전한 마음이다. 시간에 대해 안달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선이다.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여 속옷과 겉옷을 모두 준비하는 신부들이 이 세대에 예비될 것이다. 그들은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한결같으며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